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차별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문학적으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책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편이나 아가서 같은 경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풀면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시가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1세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본문들은요, 지금의 잣대로 그냥 바라보면, 야, 이거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의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예적인 관점입니다. 문예적인. 아마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시나 소설, 국어 시간에 배울 때에 이 소설의 장르는 뭐고, 그죠? 또 뭐 전기다, 아니면은 역사책이다, 아니면은 뭐 에세이다, 뭐 여러 가지 장르, 또 이 작가의 의도, 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문예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인데,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풀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관점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요, 비유면 비유 하나로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많은 상징과 비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의외로요, 비유와 상징보다요, 비유와 상징이 많이 쓰여졌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그 요한계시록은 다 풀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80%는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대와 그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미,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세월이 지난 AD 한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게 다 과거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했지만, 실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요, 사도들이 살았을 당시에 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미. 그러면 왜 비유와 상징으로 했냐? 비유와 상징으로 은유로 표현 안 하면 무시무시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당시에 그들이 드러내놓고 그들의 신앙의 정절과 기독교의 도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는 겁니다. 마치 암호로 대화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요, 피곤하다고 좀 졸면은 나중에 남는 게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습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편을 가르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왕따 문제,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른 거 그냥 다를 뿐인데, 자라온 환경과 교육받은 것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르게 태어나는 거죠. 다르게 배우는 거죠. 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틀리다 라고 해서 편을 가르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있는 참 좋지 않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겨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갈등은 지금에서야 두드러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도 여전히 이러한 갈등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분열의 길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잘 극복하는 공동체는요,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시기 엄청 아프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더 조심하게 되고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추위가 찾아오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먼저 막 대비를 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거죠. 학생이 공부할 때 한번 틀려본 문제 다시 가져와가지고 오답 노트 적어가지고 다시 풀어보면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이 생겨버리면 와해돼 버리는 거죠. 교회가, 초대교회는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만 막 넘치는 상태에서 성장만 하고 해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이 혼재하는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요,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나왔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서신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직접 못 가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공동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들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안에 왜 이런 갈등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가장 큰 우상단지가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한다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에베소까지 왔던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교회는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쓰는 언어도 다르고 아예 종족이 다릅니다. 종족이 달라요. 이들이 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성경과 그리고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자리 잡힌 신학적인 체계와 그리고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 틀이 완전히 잡혀지지 않은 상태. 우리는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조도 있죠. 칼케돈 신조도 있죠. 뭐 여러분 잘 모르는 신조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대소요리 문답도 있죠. 근데 이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통된 신앙의 상식이라는 것이 아직 자리 잡히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서 분노와 다툼의 주체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뭐 아주 오래된 거죠. 날 때부터 당연히 그 문화 속에서 자랐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한다고 해서 선민의식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기 이전에 습성과 본성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그죠? 습관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들어온 에베소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된, 쉽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개화기 때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노비제도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양반과 노비가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서로? 노비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양반들 하면서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노비들이 들어오면 하면서 그냥 고깝게 보는 거죠. 우리 옛날 그런 자료사진 많이 봤잖아요. 남녀도 유별하니까 허연 천 중간에 쳐놓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면 중간에 허연 천으로 가림막 쳐놓고 이쪽에 남자들, 이쪽에 여자들, 저 뒤에 노비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 이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관계가 설정되니 이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는 차에 특별히 바울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대표적인 예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 8절 뒤에 보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아마 이게요, 기도하는 문제가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교 그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아까 손 들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왜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이렇게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예 몸에 관습적으로 익혀져 있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눈 뜨면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다 그 이제 학교의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독특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한국 개신교회 그 조직 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축도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축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눈 뜨고 있었어요. 그분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눈 안 감고 있었는데, 그분이 축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그 눈 시퍼렇게 뜨시고, 그리고 축도도 우리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 미사일구를 많이 안 붙여요. 아주 간단하게 눈 뜨고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보며. 이것이 이들한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습 자체를 몰라요. 교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뭐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여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기도의 자세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는 너네 풍습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러면서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중요한 건 분노와 다툼이 없는 손이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한다 하더라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더럽혀진 손을 만약에 우리가 든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몸의 자세가 어떠하냐보다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눈 뜨고 해도 되고요. 눈 감고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자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보고 못 배워먹은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습성을 못 버렸네. 그럴 필요 없고, 이방인들, 어이구, 저기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유대인 놈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남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이걸로 남자들이 막 다퉜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면 되게 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알고 보면 사소한 건데,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남자들은. 예. 근데 그 다음부터, 9절부터는요,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여자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하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 말은 앞에 말한 남자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 말은 지금 이 말씀이 2장 전체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하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희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드는 몇 가지 문제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도 어떻게 옷을 입으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러분, 어떻게 입는 게 단정하게 입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입고 온 옷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단정하게 입으셨습니까? 넥타이를 안 하면 단정하지 않은 겁니까 혹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겉으로 보여지는 옷을 뭘 입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유대인 남자들과 이방인 남자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그죠? 옷을 뭘 입느냐보다요, 태도의 단정함,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뭘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좋으냐 나쁘냐, 새 옷이냐 헌 옷이냐, 남의 옷이냐 네 옷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속내를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다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떻게 입고 오느냐가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동산교에서 제가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드럼 치는 중학생이 있었어요. 남자 중학생. 걔가 어느 날 더운 날이었거든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막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다른 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딱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아마 성도들이 좀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또 그게 보였나 봐요. 저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얘는 그 운동 기독학교에 다니다 보니 교회가 학교고 학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신고 다녔어요,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수업한 거예요, 슬리퍼 신고. 걔는 이제 학교죠, 거기가.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찬양팀 봉사해야 되니까 그거 신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와 지금 자기는 아직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신고 올라온 거예요, 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이 아니라, 너 수업 다 끝났지? 이제 마치면 집에 갈 거잖아. 예배 마치면.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다음부터는 운동화 신고 와라. 제가 운동화가 슬리퍼보다 더 거룩해서, 예? 슬리퍼는 좀 너무 천박해서 그래서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 그리고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뭐 걔가 그렇게 신고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래도 야 슬리퍼는 아니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따지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게 덕이 안 된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따은 머리 따은 거 있잖아요. 그죠? 따은 머리.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나요? 왜 성경에 따은 머리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따은 머리가 무슨 의미가, 여기 지금 머리 따으신 분 아무도 없는데. 따은 머리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는 이 따은 머리라는 말의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따은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 뭐냐면 이 포도나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서 꼭 필요한 나무거든요. 포도나무가 덩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쫙 뻗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덩굴이나 유연한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세공품, 생활품, 우리로 말하면 조리를 만든다든가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예쁜 어떤 장식용 세공품을 만드는데 이 포도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장식품이나 세공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때 따은 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순히 따은 머리, 사람의 머리카락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를 그런 세공품을 의미할 때도 썼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식품처럼 따은 머리라는 말 자체는요,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번지르하게 꾸민 허영심을 빗대어서 쓰던 단어였어요. 단순히 머리 따은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따은 머리는 당시에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같은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나올 때에 그걸 꾸미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막 치장 금붙이를 달고 따은 머리로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나오면 더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마 명백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앞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려한 겉모습으로 단장할 시간에 차라리 미리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거 막 여자들은 알잖아요. 막 꾸미는데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성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이제 이 노련해지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막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도 합니다. 이제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 바쁠 때는 방지턱 넘을 때는 어떡하냐? 귀신같이 멈춰요. 이렇게 막 하다가 넘는다 그러면 탁 멈춰 이제 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죠? 막 집에서 이거 한다고 막 늦을 바에 그거 안 하고 일찍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로 준비해라.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막 달고 치렁치렁 해가지고 와가지고 탁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마치 한 100여 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유별났던 것처럼 여자들이 사회에서 신분 상승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남자의 여인이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걸 아주 선호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신경 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옷치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막 그냥 남루한 옷, 빵꾸 뚫린 거 막 그런 거 입고 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요. 차라리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치장할 때 드리는 돈 차라리 선행하는 데 써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그게 훨씬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11절에 여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 계신 여인분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거를요,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닥치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말씀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문화, 1세기 당시에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권 대부분은요, 안 그런 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여성들은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여자가 대학 가서 뭐 해? 그래서 잘 나오면 고등학교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형제 또 자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아들들 먼저 보내고, 제일 위에가 마지가 딸이면 동생들 뒷바라지 그냥 뼈 빠지게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남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일 큰 누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막 그런 집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은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자들과 토론하는 것 자체를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들과 말을 섞는 건 수치스러운 거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여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남자아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아이를 가르치는 걸 못하게 했어요. 엄마도 자기 아들이 5살이 넘으면 아빠한테 교육을 맡겨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저녁에 아빠랑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특별히 남자 아들이 아빠랑 아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아빠가 교육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 가르쳐주고 구약성경 암송시키고. 이거 우리 그대로 적용하면 아빠들 막 일 마치고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애 앉혀놓고 이제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교육은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본 이 구절은요, 오히려 그런 문화권 내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 그래요. 배움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그 당시 문화권 내에서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기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12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배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못 배우니까 가르칠 수도 없죠. 그런 것도 금지되어서 억압적인 상황에 있던 문화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성들이 배움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배움의 자유에 대한 폭발적인 과잉 반응으로요, 교회 내에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본의 아니게 어지럽히게 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를 섬기는 그 헬라 문화권 최대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여인들, 이방 여인들 중에는요, 이방 종교 사원에서 매춘 행위를 하다가 회심한 여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한 날이 되면요, 한 달 내내 전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요. 한 달 내내 그걸 성창이라 그러죠. 성스러운 장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우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음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과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가르치기보다는 배움에 집중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 내 여인들이.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유대인 여인들, 유대인 여자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율법주의를 신약성경 내에 나오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저급한 사람으로 차별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 여인들을 많이 현혹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직 가르칠 만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르치기보다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배움에 대한 열기와 당연히 교회 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앞에서 열심을 내다 보니 오히려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제한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에 가르치는 것, 곧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와 그리고 성경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서 앞에 나가지고 말씀을 진리대로 풀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일에 치중하기보다 배우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특별히 그 당시의 설교는 대부분 교리적인 설교였어요. 지금처럼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리에 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방 종교들이 하도 득세를 하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 중에도 교회 내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 쭉 읽어나왔지만은 유니아, 다비다, 도르가, 브리스가, 베베, 유오디아와 순두게 이거 다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충분히 훈련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배움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진짜 근거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에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남자를 먼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그렇다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셨거나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먼저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재질도 훨씬 좋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 그뿐만입니까?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부족해요. 전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갈비뼈 숫자 똑같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네. 가지고 막 좀 남편을 나보다 뭔가 모자란 인간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차별이 아닙니다. 질서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의 질서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 정말로 애로점이 많이 생겨요. 201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종교학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는 조직신학 교수였고 그리고 여성 기독교학의 대가였습니다. 이 교수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테드라는 이제 강연 영상이었어요. 우리 뭐 TV에 EBS에 보면 세바시라는 거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해가지고 강연 여러 가지 강연자들 나와서 강연하는 거. 그 원조가 이제 테드예요. 세계적인 강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강연회에 나왔던 한 목사님의 강연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커밍아웃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강연을 보여주고 이 교수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난해한 질문이죠. 그 중에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강의하면서 성에는 72개의 성이 있다. 성별, 젠더. 72개의 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대학에서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윙글이라는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아닌데요?
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 세상의 젠더는. 그 말을 했다고 그 수업에서 쫓겨났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학교에 보고가 되었고 학생들과 교수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자네는 이 과목에 계속 들어오지 못해. 근데 이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 언론에 막 알려지면서 폭스 TV 막 이런 데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두게 된다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능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너는 여자니까는 교회에서 나대면 안 돼. 그거는 차별인 거죠. 바울은 절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요. 때로는 기능상의 문제이죠. 기능상.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야 돼. 똑같은 게 평등이야. 여러분 요즘 문제가 많은데 그게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거라면 심히 잘못된 평등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저 막 3D 업종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채광 작업해야 되고 막 영업사원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덕이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조건과 능력을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정해진 질서의 틀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필요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것은 분명하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아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다 존중해 주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 그 차이인 것이지 열등과 우열의 차이로 나누게 된다면 교회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길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아래 순종함으로 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